사소한 일에도 늘 근심과 걱정이 많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요,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친구가 궁금했습니다. 아니, 너는 아주 작은 일에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무서워하던 네가 뭔 일로 이렇게 얼굴이 평안해 보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 지난 거의 한 달 동안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는지 몰라. 나는 이제 걱정이나 근심 안 하기로 했어. 방법이 뭐냐고 물었더니 신문에 광고를 냈대요. 내 근심과 걱정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일당 10만 원씩 해서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채용했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있는 근심과 걱정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많은 월급을 네가 매달 줄 수 있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그것도 그 사람이 걱정할 일이라고 했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근심을, 내가 가진 걱정을 다른 사람에게 다 맡겨놓고 나는 좋아, 나는 평안해, 나는 행복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그럴 수 없죠. 아무리 돈을 얼마를 주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맡기고 어떻게 한다고 해도 마음속에 진짜 평안은 내 안에 평안해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다시 이 말을 원역 그대로 번역하면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이런 의미거든요. 화평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샬롬, 이게 보통 인사말로 쓰이는 건데,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하라, 평화하라 이런 의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마음 속에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는 상태를 말하고, 국가적으로 볼 때도 전쟁이 그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평화라고 평안이라고 하는 이 샬롬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완전한 평안함이 있었어요? 평안함이 그냥 평안함, 나는 그냥 그럭저럭 살았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평안함인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아가서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안한 상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의 그 평안함의 상태가 샬롬이란 말이에요. 이런 샬롬이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없는 걸까요? 왜 없었던 걸까요? 왜 순간순간 어떤 때는 정말 좋았다가도 금방 내 마음이 무너지고 또 낙심될 때도 있고, 금방 무서워지고 금방 근심이 걱정이 쌓일 때도 있고, 내가 웃는 것 같은데 금방 또 내 마음이 변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화평한 자, 평안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있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졌지요? 그 평안이 깨뜨려지고 말았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숨어들거든요. 우리 속에, 내 영혼에, 내 귀에 뱀으로 형상화된 이 사탄이 있는데, 여러분 뱀이 움직이는 거 보셨죠?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와서 혀를 낼름거리며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제일 먼저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 의심이에요. 야, 하나님이 너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또 말하죠.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정말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 끊임없이 우리 속에 그동안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었던 그 속에 사단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져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덧붙이죠. 우리 속에 욕심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판단할 수 있고, 네가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네가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어. 우리 속의 속삭이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속삭임들이 수근수근 하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깨뜨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되잖아요. 무서운 게 이겁니다. 사단은 결코 사단을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나서 내 속에 부끄러움과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어두움과 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이 속에서 샬롬의 은혜가 깨뜨려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 여기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의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뺏어가 버리고 깨트려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팔복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 7번째 복, 화평의 복이죠. 근데 이 화평의 복은 결국 우리는 깨트렸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려 원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지기 시작하면요, 순간적으로 모두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분열되게 만들고, 죄 아래에 있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욕심과 욕망 가운데 부딪히고, 중독과 취함 속에 있고, 술과 또 말과 또 삶의 일들이 엉키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 화평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 왜 괴로움이 있는가? 괴로움의 근본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괴로움의 근본을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찬송함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화평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역사하는 이 사단의 영이에요. 영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현상의 일로, 삶의 일로 우리가 해석되게 되는 것.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의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다른 거야 아니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나아갈 수 없었던 벽이 허물어져야겠죠. 내 안에 벽을 만들었던 것들을 무너뜨려야겠죠. 근데 그 무너뜨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깨뜨려졌던, 내 안에 무너졌던, 그래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쌓였던 것들을, 그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톨스토이를 아실 겁니다. 유명한 문학가죠. 그는 아주 그의 이름이 승승장구해 갈 때에
그의 마음에 갑자기 밀려오는 게 있었습니다. 허무함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평안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다 거둔 것 같고 성공을 이룬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 마음에는 화평도 없고 평안이 없었어요. 어느 날 시골길을 지나가는데 농부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톨스토이가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가 그리 좋아서 웃고 있느냐고. 힘들지 않느냐고. 힘들죠. 그런데 제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톨스토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 내 힘으로 되지 않지. 가장 똑똑했던 사람, 가장 뭔가를 이루었던 사람, 유명했던 사람, 능력이 있다고 여겼던 그 사람 안에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부딪히면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내 마음속에서 크게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그것이 내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내가 그것에서 무너지고 말 때는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나를 낙심케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옛날에 제가 처음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에 낯선 길을 가다가 낭떠러진 줄 모르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다 갑자기 손을 뻗었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게 된 거예요. 겨우 붙들어서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네 손을 놓아라. 여러분 놓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놓을까 말까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결심을 하고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그랬답니다. 그렇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그래서 온 밤을 온 힘을 다해 버티고 버텼답니다. 새벽이 돼서 환하게 밝아오는데 봤더니 바로 발밑이 땅이더래요. 그거 놓았더라면 금방 평안하게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거 놓지 못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판단들, 내 삶의 앞에 눈앞에 보이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 그게 나를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 없어, 이것 말고 다른 것 없어 라고 외치는 우리의 모습이, 이게 현실 아닙니까? 내 속에 드러나고 있는 그럴 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온 밤을 매달려서 땀을 뻘뻘 흘리고 온 힘을 다해서 매달려 있을 뿐이지 결코 그곳에 평안이나 쉼이 있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시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칠 분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내 안에 있는 상처나고 연약해진 모습들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모든 일의 소망으로 바꾸어낼 만한, 역전시킬 만한 그 힘이 있는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치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이 일들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죠. 에스더 9장 3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의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을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불임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의 배경은 그래요. 이 아하수에르 왕의 신하였던 하만이 자기 마음에 이 유다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하고 이 반역을 일으킬 것 같다고 하고, 그래서 왕을 꼬드겨서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는 제비를 뽑아서 죽일 날짜를 정하기로 했던 날, 이게 제비를 뽑다라는 말이 부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임절이에요. 그날, 이제 죽을 날, 아무 힘이 없는 날, 그날이면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날, 그런데 하나님은 역전시키셨죠. 그날을 도리어 하만이 오히려 그곳에 매달리는 날이 되어지고, 이 유대 백성들은 그날이 살게 되어지고 소망의 날이 되고 축제의 날이 되고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이 날이 불임절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날이다. 그래서 그날은요, 서로 선물 교환을 한대요. 서로 행복한 날이래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날이래요. 여러분에게 이 불임절의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내 안에 역전의 시간들 말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매달려서 그냥 끙끙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시작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아까 말씀드렸죠.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예요? 화평을 만드는 자거든요. 그게 적극적인 거예요. 그냥 화평한 자, 그냥 평안한 자가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예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화평을 만드는 분이세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안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어요? 반대로 누가 오면 이상하게 어두워져요. 누가 오면 이상하게 깨트려져요. 누가 오면 이상하게 평안이 없어져요. 다 생각할 거예요. 나는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고 또 누가 오면은 이렇게 평안을 안 주는 사람. 아니요. 실제로는 내 안에 누구도, 우리 안에 누구도 우리 속에서 화평을 만들 수 있는 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까 우리 에베소 말씀처럼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세상 풍조를 쫓아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던 내 모습 아닙니까? 사단의 속삭임에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떠나 숨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만들어낼 수 있고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고 완전한 샬롬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왜 여기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라고 했을까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있잖아요. 우리에게. 함께 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낼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 선포할까? 옆에 분들에게 선포할 거예요. 샬롬. 샬롬. 예. 샬롬이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당신의 가정이 평안할 겁니다. 행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되는 거죠. 자, 몸이 아픈 사람에게 샬롬을 선포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당신의 연약한 병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가정이 힘들었어요. 연약해졌어요. 그러면 샬롬을 그 가정에 선포했어요. 그럼 당신의 가정이 평안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선포예요. 내 안에 내 속에 무너졌던, 두려웠던, 연약해졌던 모습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샬롬을 선포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선포되는 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망각할 때
실은 그 안에 어둠만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망각할 때 그 안에 평강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망각할 때 수근수근하고 낙심하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 외에 없는 거예요. 잘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집에 가정이 있었는데 늘 복잡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늘 말다툼을 하고, 형제들은 늘 싸우고, 또 자녀와 부모들은 말도 하지 않고 너무 힘들게 사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보니까 옆집에 봤더니, 옆집은 대가족이, 부모님도 모시고 있고 아주 대가족이 사는데 늘 웃고 있고 행복해 보여요. 어느 날 이 남편이 옆집에 가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물었어요. 아니, 이 많은 사람이 사는데 당신 집은 왜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해 보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예, 우리 집은 나쁜 사람들만 살거든요. 우리 집은 잘못한 사람들만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제 아내가 지나가다가 장독대에서 항아리 하나를 깨뜨리면요, 이 며느리는, 아내는 그렇게 말하죠. 아유, 제가 부주의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조금 조심했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빨리 치웠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거 내가 못 치워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힘이 셌는데, 아까도 보았는데 그걸 내가 뒤로 미루는 바람에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잘못한 사람들 뿐이잖아요. 그렇죠? 다 잘못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화평이 있고 평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을 보니까 자기 집은 다 잘난 사람만 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화단 항아리를 깨뜨린 적이 있습니다. 깨뜨리면 어떻게 해요? 누가 여기다가 이것을 놔가지고 이걸 깨뜨렸냐고, 깨뜨리게 만들었냐고. 나는 잘못이 없어요. 누가 거기 갖다 놓은 사람이 잘못인 거죠. 그럼 또 그 아내가 와서 말하죠. 아까 치우라고 했잖아요. 그걸 뒤로 미루어서 그렇게 됐느냐고. 또 자기도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많은 집은 오히려 화평하고,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집은 오히려 힘들더라.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속에 아까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 속에 화평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이 화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잘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 내가 잘난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요, 늘 지적하죠. 늘 이건 잘못한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죠. 그럼 예수님이 필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연약하기에 끊임없이 내가 연약한 것을 드러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있게 되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평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뭘로 심으셨어요? 화평으로 심고 계세요? 화평으로 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시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하나하나를, 내 말을 심고 내 삶을 심고 내게 있는 내 꿈을 심고 내가 오늘 기도를 심고 내가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심는 것, 그러면 그와 같은 열매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은 더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가 그 모든 것을 바꾸어낼 수 있는 자리예요. 마귀에 눌린 것을 오히려 풀어내는 자리예요. 연약한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자리예요. 병든 것을 고치게 하는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우리를 샬롬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 속에 완전한 화평, 이 완전한 샬롬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데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부족함이 없는 그 순간 평안 아닙니까? 푸른 추장과 실만한 물가에 누이시며 누워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늘 아래서 늘어지게 마음껏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누가 그래요? 사자나, 금방 아시네요. 사자나 호랑이나 힘 있는 것들이 배가 부르고 그러면 그늘에 늘어지게 자죠. 콜콜 골고 자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해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장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 사자 정도 되면, 호랑이 정도 되면 누가 건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어지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사자라고 비유하지 않습니다. 호랑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감당할 힘도 없는 양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 누워 쉰다. 나 누워서 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요. 그래요. 다윗의 고백은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왕의 힘을 갖고 있는 사자라고 말했다면 우리에게는 위안이 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 나는 양 같은 사람이요. 내게는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두려움밖에 없고 내가 무슨 평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고 평안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런 양일 뿐인데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는 여기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시편 27편에 다윗이 또한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한 주가 시작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습들로 보면 어찌 평강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샬롬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나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는 내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 같다고 하는, 평안을 만들어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